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 앞에 금방 흥분한다. 상대방이 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늘 자주 한다. 흥분하면 주위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 중요한 일을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망친 적이 있다. 나는 화가 나면 쉽게 풀려지지 않는다. 흥분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마지막인데요, 분노의 감정 주체를 못해서 내 스스로 당황한 적이 있다. 이 병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70에서 80%에 해당한다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11%는 분노 장애, 이 질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범죄자 중에서 이 분노 장애를 가진 사람의 40%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있었던 이 부산과 가까웠던 양산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양산 밧줄 절단 사건. 어떤 이 내용이었을까요? 양산 시내에 13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외벽이 너무 더러워서 아파트 외벽을 한 인부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3층에서 바깥쪽으로 밧줄을 메어가지고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고 있었던 거죠. 청소를 하면서 높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 노래를 틀어놓고 외벽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거슬리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칼을 들고 가서 그 밧줄을 잘라 버렸습니다. 단번에 잘라 버린 거죠.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고교 2년생으로부터 27개월 된 아이까지 5남매를 혼자서 책임진 가장의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의 범행이었죠. 이틀 뒤에 청주에 있는 인터넷 기사 사건이 신문의 첫면을 장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느려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와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기사가 열심히 방문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접수를 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내게 갑질을 하는 거야? 당신도 내게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났죠. 애꿎은 화풀이로 네 식구의 가장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사건들, 이 모습들은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던 모습입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이 드러나나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쥐 한 마리가 온 집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댐에 뚫린 아주 작은 구멍, 거대한 댐 앞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 때문에 한순간에 댐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미움으로 가득했던 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은 단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이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가로챈 동생 야곱,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서의 미움은 이 메마른 건초더미에 불씨가 딱 옮겨 붙은 것처럼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번져가는데 너무 무서울 만큼 그것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서의 내면의 분노, 이 미움 때문에 에서는 잔인한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품은 이 미움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 미움은 살인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는 괴물 같은 존재가 에서는 되어버렸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보세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고대 근동에는 사람을 사서 곡을 해요. 돈을 주고 대신 슬픔을 표현하며 울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죽고 살고 이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잔인해져 있었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장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였던 에서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가 죽을 날을 기다렸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의 날이 곧 동생을 죽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를 죽이며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아버지 이삭도 죽여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존재였지만 겉으로는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27장 41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죽는 그날 내 동생도 내 손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에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서의 굳은 의지, 이 죽이리라,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보면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의지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레티노라는 이탈리아의 시인이요 작가인 이 아레티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장님과 바보가 된다.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지성의 힘은 분노에 완전히 억눌리며 판단력도 분노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지적 기능이 멎어버린다. 화가 난 사람은 장님과 바보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에게 이 미움의 바람이 불면서 사랑의 모든 감정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분노의 바람이 불면서 에서의 지성의 이 횃불은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에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한계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힘이 있지만 분노와 증오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니까 이 부자지간의 모든 관계를 단숨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형제지간의 모든 관계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남은 게 뭐예요? 이 가정에 남은 게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나마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와의 관계는 그나마 남아 있었어요. 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것도 곧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에서의 잔인한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러자 리브가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살릴 방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남편에게 거짓말로 이 야곱을 다른 곳으로 보낼 이 설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죠?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냐면 에서의 아내들을 빌미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의 아내들은 이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는데 그는 가나안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와 에서의 이 며느리들, 에서의 이 부인이죠, 며느리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 싫어졌는데 야곱과 만약에 가나안 여인들이 결혼을 한다면 자기는 이제 살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라반의 집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의 눈에서 야곱이 멀어지면 분노가 풀릴 줄 알았어요. 에서의 눈에 야곱이 점점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 멀어집니까? 마음에서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44절인데요.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자신의 오라버니 집에 가서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몇 날입니다. 몇 날만 거기 가서, 멀지만 500마일 정도 떨어진 한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곳이지만 그곳에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미움의 해결책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헤어짐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20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어요. 왜 연락하지 못했을까요? 에서의 분노가 20년 동안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리라 이 마음은 20년 동안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어요.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엄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짐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돌아오자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미움은 시간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이 미움, 에서의 해결되지 않는 미움으로 말미암아, 분노로 말미암아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집안이 찢어질 대로 깨어질 대로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중요하게 던져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도대체 에서는 이 분노, 20년 동안이나 이 끊임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의 이 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가정은 풍지박산 나게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비극은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요, 이 비극은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매우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픔과 장자권을 바꾸어 버립니다.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에 에서가 장자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팔아버린 거죠. 3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너무 우습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는 대수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우습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자, 그의 인생은 우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에는 가치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알래스카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래스카, 미국의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죠. 미국의 국무장관 이 윌리엄 시어드가 1867년 10월 18일에 러시아로부터 이 국무장관이 사게 되는 거죠. 현재 돈으로 얼마에 사냐면 미화 16억 7천만 달러입니다. 16억 7천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샀습니다. 미국 지금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큰 땅이었죠. 그때 미국 사람들이, 여론과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죠? 이 국무장관을 향해서 시어드는 바보짓을 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알래스카의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번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곧 100년이 되는 그 다음 해 1967년 12월에 그곳에서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석유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석유의 매장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매장량, 미국에서 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세계 3위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석탄, 전 세계 석탄의 10분의 1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금, 구리, 목재, 천연가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수조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통역자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아주 우스운 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죄인들에게만큼은 은혜의 가치가 특별해요.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특별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지은 후에,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행한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벗은 몸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뗐습니다. 나뭇잎을 떼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린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에 소망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 삼았더라. 수치를 가린 거죠. 죄를 지은 후에 뭐를 통해서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에 사람들은 소망을 걸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은 후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우리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라는 거죠.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뭇잎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작은 흐름에도 이 나뭇잎은 부서지고 이 나뭇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죄의 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어마어마한 힘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와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죽음을 상징하죠. 이것은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컨트롤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죄인에게 1번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은 후부터 우리에게 급하게 달려와 머무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관통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죠.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서 이 죄인들에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1절을 어떻게 마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이 제일 끝절을 어떻게 마칩니까? 이렇게 마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게 됩니다. 결국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인 이 비교 종교학 전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뭘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성육신 아닐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신이 인간에 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다르지만, 여러분, 의미는 다르지만 환생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 아주 지성의 학자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불교는 고행을 강조하죠. 힌두교는 업보를,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교도 법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 선한 행동을 지켜야 하죠. 이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심판날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게 교만일까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교제하고 있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그 한 사람, 지구상의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꼬맹이 녀석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물론 뭐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키우는 거지만, 정정합니다. 아내가 키우고 있지만, 이 녀석들이요, 조금만 자라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가 자꾸만 드러나요. 수영장에 가서 그런 일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튜브에 몸을 끼워서, 이 어깨에 끼는 튜브가 있습니다. 끼워서 조금 수영을 하면 자기가 박태환 선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깊은 물에 아빠 나 이거 벗겨줘. 그걸로 뭐 몇 시간을 씨름하는 거죠. 벗으면 너희 죽어. 벗으면 안 돼. 아니야, 나 수영하는 거 봤잖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막내가 진짜 그것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꼬르륵 하면서 아내가 그걸 먼저 발견하고 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일자로 서서 수영장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막 수위가 낮아지는 것 같고, 엄마는 뛰어 들어가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아빠가 멋있게 뛰어 들어가가지고 제 무릎보다 조금 위에 있는 물이었는데 가서 건져온 거죠.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그 말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소그룹 가운데 나누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설교를 하면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많이 듣는지요. 그래서 너무 쉽게 쓰다 보니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은혜는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볼까요? 은혜가 얼마나 죄인에게 귀한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전제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죄인처럼, 아주 괴수처럼,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많이 배웠어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수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싸워야 할 것은, 죄인인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은혜 아래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며 또 씨름하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평생 마음에 20년 넘게 동생을 살인할 꿈을 꾸며 동생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요,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20년 넘게 동생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알아가는 어머니를 눈앞에서 보며 살았습니다. 에서는 가족이 있었지만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는 장자였지만 살인자처럼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여러분 셋째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잡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됩니다. 은혜만 잡으면 여러분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암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난은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만 잡고 있으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구의 한 동역자 집사님 부부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난소암 3기,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1월 18일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난소암으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하게 최고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내 남편으로부터 4일 전에 저에게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아내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시간이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만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슬퍼해야죠. 아파해야죠. 방황해야죠. 예배하며 최고의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고 있다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느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는구나. 은혜가 있으니까 암환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구나. 은혜가 있으니까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가 지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분명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말이다. 과연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말을 더 좁혀볼까요? 죄인에게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위기는 친구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신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을 때가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 장소가 없을 때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어떨 때 죄인에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 여러분 그때가 진짜 죽을 일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은혜가 다 바닥나고 다 떨어지면 그때 진짜 위기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그때,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건 재앙입니다.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시간이 남아 돌면 여러분 재앙이에요.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왜요? 은혜 없이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은혜 없이 그 여자친구와 죄인이 만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게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 시간이 남아 도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시려고요?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손에 잡혀있는 모든 것은 흉기가 됩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바닥이 났는데 그때 무언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려고 관계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흔들 때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가니까요. 한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결혼식 주례나 또 장례도 많이 하지만 돌잔치에도 참 많이 갑니다. 축복해 주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가면 1년 된 아이에게 돌잔치를 열어줘요. 돌잔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돌잔치를 한 다음에 걷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기는 아이에게 돌잡이를 시킵니다. 제가 봤어요. 돌잡이를 시켜요. 엄마 품에 아이를 안고 있고 아이의 눈에 보이게 성경책, 기독교 집안이니까 성경책, 마이크, 책, 돈 이런 걸 막 둬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 품에 있다가 딱 놓으면 아이가 저 멀리 있는 것을 막 기어가서 탁 잡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사람들이 열광해요. 유명한 사람 되겠구나. 돈을 탁 잡으면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엄청 주시겠구나. 성경책을 탁 잡으면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에 또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돌잡이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잡이를 하는데 엄마 품에서 아이를 놓았습니다. 아이가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달래서 다시 놓았어요. 아이가 조금 걸어가다가 더 빠른 속도로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자꾸만 엄마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까봐 아이를 자꾸만 밀어내고 뭔가 하나 잡으라고, 돈을 잡든 마이크를 잡든 잡으라고 자꾸 보내는 거죠. 그때 아이가 울고 말았습니다. 울고 말았어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아이는요, 그 돌잡이에서 어떤 것도 잡지 않고 엄마 품으로 와서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를 와락 끌어안은 거죠. 그러면서 돌잡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현명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이가 가장 현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꼬맹이는요, 마이크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잡은 엄마를 아이는 자라면서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제 엄마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것이 저의 모든 삶을 뒤집었습니다. 모든 삶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면 산다고 확신했고 그것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습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자꾸만 은혜의 바닥을 치는데도 그런 척하며 설교하며 그런 척하며 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죄인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돌잡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 품에 와락 안겼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바닥을 치는데도 괜찮은 척, 은혜가 다 사라졌는데도 습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세우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가슴이 뛰어야 하며 우리의 눈망울에 눈시울을 다시 붉게 만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무뎌지지 마십시오. 2층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묻어지지 마십시오. 1층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묻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남자친구 때문에 은혜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내가 추구하는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치지 않도록, 내가 모이는 모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릴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바닥을 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서 정말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합시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된 이 찬양 한번 합시다.